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우리에게 성경을 더 직접 눈으로 보고 가까이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금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다. 아프신 분도 생기고 또 이 프로젝터도 또 아파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신방할 때 여러분들 집을 찾아갈 때는 이렇게 다 머릿속에 한 번 갔다 오면 기억을 해서 보통 갔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믿고 의지하다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비게이션 없이 가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딘지를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다 비춰주고 하니까 성경책 안 갖고 와도 되고, 물론 셀폰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그냥 다 차려준 밥상에 그냥 이게 눈으로 보고 읽고 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했지만 갑자기 안 나오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던가. 그리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직접 이렇게 가까이 더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 어려움을, 이런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깨우침을, 깨달음을 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프로비덴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과 또 그들이 하는 활동까지도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보존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활동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그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요.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행하심과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개인에게 또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 일에 맡기심,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이런 신앙을 섭리하는 신앙, 섭리신앙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제가 보낼 때는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할 때 이렇게 했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야, 섭리가 중요하냐? 하나님도 중요하지. 그래서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면은 섭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고, 이제 모든 주님의 그 펼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든가 주님의 성품이라든가 주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소제목도 다 바꿔버리고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 전 세계가 병들고 지금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병이 아니에요. 물론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뭘 건가를 생각하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사실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앞부분에 등장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3절에 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가 지금 이루어진 이 사실들, 그리고 근원부터서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지금 이루어진 성취된 일이 뭐지? 그거를 자세히 살폈던 이 누가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일이 진행돼 와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서 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지금 성취된 것을 보게 되면서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서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1장에서부터 이제 등장이 되는데, 예수님 오신 것이 구약의 그 창세부터 이렇게 선포하셨던 주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점점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고 성취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그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의 지말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일 모든 일을 때로는 허용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지켜보신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과 여건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는 그 수태고지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됩니다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침례 요한이 임신하고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는 어떤 때는 동갑이고 어떤 때는 6개월 차이로 1살 차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임박한 상황입니다.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우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과 세상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제목 따라서 해봅시다. 만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만사 모든 세상 만물의 일들만 아니라 만인도 사용합니다. 사람도 사용하시고 어떤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자체의 환경과 상황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있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 할지 홍수라 할지 아니면은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나운 짐승도 마찬가지고 또 이 가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사용하십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묵도할 말씀을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것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우리의 부귀와 영화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제대로 바르게 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유대의 왕 중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때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 에돔의 후손 에돔 족속인데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가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이제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크게. 그렇지만은 그래 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왕위를 이렇게 이렇게 조금 위협을 느끼는 대상들은 다 죽였습니다.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다는 동방 박사들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2살 이하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악할수록 이 악한 죄인의 덩어리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런 시대에 오셨어요. 평안하고 좋고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이런 어려울 때,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 로마 식민지하에 있을 때, 정말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왔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죠. 종교개혁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노아 홍수 때처럼 술 먹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리게 살아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런 죄악으로 관용할 때 주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어떻든 이 헤롯 왕 때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 때에 오셨고 사가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 사가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 반열이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일까? 이 아비야 반열 제사장을 24개 이렇게 팀으로 묶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이렇게 했냐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 물질들 재료들 이걸 다 준비했습니다. 성가대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레위지파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 섬길까? 그래서 24개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 4명이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가 남았는데 그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초기에 구약의 히스토리가 있지만 지금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엘르아살 아들을 통해서 16개 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다말을 통해서 8개 팀이 나와요. 그거를 반열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전을 예배를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그런 그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그걸 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8번째에 속한 팀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아비암. 그러니까 이 아비아 반열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든 글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전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물론 뭐 나쁜 사람도 고쳐서 쓰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도 쓰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또 여호수아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사무엘이나 디모데나 하나님 많이 쓰였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사장과 제사장의 부인이 바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 아론의 바로 직계 후손인 것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통한 족보가 나오게 되고 누가복음 3장에는 바로 마리아에 관련된 또 이렇게 그 족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 신실한 영적 가문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후손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혈통이 육신적으로 어떤 가문이 좋으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나는 우리 부모 할아버지 뭐 4대 5대가 믿으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의인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 코람되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죄 100%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한 사람.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필요한 도구로 예수님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각자 뭐 큰 여기서는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도구로 쓰임 받지만은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다 각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나는 적당히 쓰임받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은 안 되고 정말 신실한 성탄절 앞에 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더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이 노아의 가족을 쓰신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이 가정에서 똑바로 쓸 때 가정 전체가 온전히 또 서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부부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남편만 아닙니다. 부인만이 아닙니다. 두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가 다 영적으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으로 살아갔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결혼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더라. 이제는 아기 낳을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늘 가슴에 사무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기도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한두 가지가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못된 남편을 만날 수 있고 못된 아내를 만날 수 있고 못된 자식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엘리사벳 이 부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된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임신하지 못했다. 물론 지금도 임신하지 못해서 입양을 해서 또 키우면 되죠. 그런데도 특별하게 성경을 보면 이 임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건 특별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또 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라 마찬가지죠. 창세기 11장 30절 보면 그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라 표현하고 있고요. 한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 마찬가지죠. 그러나 뒤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자녀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한나에 대한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겠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신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곧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주인 주권자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 때문에 애가 타고 정말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인데 이거 의사들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리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가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뇌성마비 어린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도록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정말 완전히 회복된 얘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사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의사 찬양인도 아니고 의사지만은 의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의사보다 더 위에 더 능력과 우리를 만드신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킬 분인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100%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겠다. 정말 이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과 그런 그 열정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가랴 믿음이 너무 좋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8절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9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 단순하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제사장만 한 2만 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반열에 속한 사람이 거의 한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900명 중에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51주 동안에 제비에 뽑힌 사람이 일주일씩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 이 봉사를 하니까 이 제비 뽑기에서 이렇게 가니까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잠언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단순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정말 들어갈 때 자기들도 밖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 함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향한 것,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분향단 그 우편에 선지라.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때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름을 알죠. 성경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님도 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야 모세야 불러줍니다. 다 기가 막힙니다. 처음 봤는데 언제 나를 봤다고 내 이름을 압니까? 혹시 우리 만나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보통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바로 아시고 이름부터서 부릅니다. 거기에서 그냥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뭐를 간구했겠어요? 제사장에 들어가서 할 일은 민족 백성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식민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로 속히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도래를 통해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성경에 보면 특이하게 이름까지로 이렇게 마치 예수님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이름까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미리 지어서 던져 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정말 이제 다 포기했고 이제 내가 이 나이에 그리고 우리 부인도 다 나이 먹었는데 무슨 아기가 나겠나, 이런 상황에 어떤 때는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이 그때 일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죠. 여기에 간구함이 강청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이제 내가 들었다는 것을, 성경 전체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그래서 정말로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안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처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믿고 내놓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다 중단한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은 그분은 호주에서 정말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전도사로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마약을 하게 되고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너무나 그냥 공부고 뭐고 때려치우고 그냥 학교를 한 40%도 안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뉴질랜드로 이사 가니까 거기까지 가려는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몇몇 학생들하고 못 가게 했더니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청소년 무슨 납치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죠. 나 전도사고 나 이 사역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저것 따지니까 44년형인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쓰다가 감옥까지 왔다는 게 말이 되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 모든 감옥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슬람교는 그 예수님이 가시다 하나님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핍박을 한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그냥 그 예수님이 누구냐,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예수 믿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그래서 결국 1년을 받다가 뭐 뒤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거 돼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그래서 그 현실에 볼 때는 모르는데 뒤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 간증을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실에 지금 어렵더라도 현실 때문에 거기만 보시고 쓰러지지 마시고요. 이런 현실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 사자굴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 풀무불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결국은 왕도 굴복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을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의 도구로 쓰실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만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적합한 때에 알려주신 하나님. 네, 하나님의 섭리에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이 가정에 미리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너희들 자녀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미리 알려주면 하나님보다 때로는 미리 알려준 그 자체를 의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는 이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기도 응답이 속히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식을 빨리 주게 되면 그 하나님보다는 자식을 더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 이 모리아 제단에 바쳐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실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께 바쳤을 때 정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경외한 줄 알았다. 그 창세기 22장 12절에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믿는 걸 내가 인정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 좋다고, 내가 아무리 주님 잘 섬긴다고 때로는 우리가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지금 바로 알려주지 않아도 적합한 때에, 하나님 필요한 때에 알려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오늘은 이제 그 태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명까지도 이제 쫙 그 비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14절을 보니까 그 요한이 태어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사실 자녀 하나만 태어나 거기서 너무 좋아, 땡큐 so much, 너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베프티스트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곧 온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는 서곡입니다. 이게 전주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거는 주님 그 아들의 사명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나지르, 구별된 자, 나시린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이 나지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나시린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미리 예언되었기 때문에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술이고 담배고 다 끊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딴 나라는 괜찮은데, 여러분 딴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딴 나라 아무리 예수님 많이 믿고 누가 많이 믿어도 주님 보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간증을 듣고 만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냥 토하려고 해서 술도 먹고 토하려고 해서 담배도 못 피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끝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죄악의 마귀에게 끌려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뵙티치한 침례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죠. 성경에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뒤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예수님 임신해서 이제 온 마리아를 보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예수님 메시아 계신 걸 알고 태중 안에 있는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 뛰어뛴 것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구로 구별되게 성령으로 애노인팅 이 기름 부어서 쓰시기 위해서 태중에서 성령 충만하게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 회개 침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다. 엘리야는 아하방 시대입니다. 이세벨 시대입니다.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850대 1의 대결을 벌였던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심정으로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으로 사역을 할 것이다. 주님 앞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사역을 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만들어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이키게 만들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심령의 준비 작업을 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 사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와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바로 누가 가까웠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외쳤던 그 사명자의 이 뵙티치 안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메신저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지금 누구에 대한 메시지냐면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제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이제 선포하는, 물론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님 그 안에 임장을 보고 이게 선포하게 되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준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그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귀한 사역을 하게 되죠.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고 멸망의 날인데 내가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여기서 엘리야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납니다. 신약은 생명으로 끝나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AD 70년에 그들이 로마 티토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서쪽 성벽 하나, 통곡의 지금 남고 돌 위에도 돌 하나 남게 하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자, 지금 이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사명에 대해서 누구한테 알려주고 있냐면 사가랴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18절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땡큐 소 마치 무지무지하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무차스 그라시아스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 하니 김 빠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널 축복하겠다는데 딴소 야 그게 믿음이냐? 그 정도 준비도 안 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부분에는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어쩌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구원을 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가라는 얘기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똑바로 서서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동안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응답 너무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면서 땡큐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었겠어요. 이게 옥의 티 같은 모습입니다. 사가랴의 반은 뜻밖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적을 요구해요. 의심합니다. 어디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아브라함 그랬죠? 사라 그랬죠? 무슨 애기를 낳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부지기수 널렸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 그거 뭐 옛날 얘기인데 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오늘날 너무나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밑바닥을 거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주원장 집에 신방 가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첫사랑 다시 해보자. 나도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고 하는데 오늘날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이 없냐? 옛날에 우리 능력교회 옛날에 얼마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병든 자가 낫고 정말 죽을 사람이 살고 암이 치료받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요즘에는 맨날 아픈 사람 많고 거기에 눌려서 할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치유도 되고 악한 마귀 사단도 떠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눌려서 그냥 거기에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과 영성과 영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19절에 그럽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까지 왔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사까지 와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쓰십니다. 이 천사가 1장 26절에 들어가면 마리아에게 가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 기간의 텀이 6개월이에요, 사실은. 6개월 뒤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곧 필요할 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이 연말 연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내가 안 믿으니까 네 벙어리 돼.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바다 건널 때 사람들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 하려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으면 할 때 야 니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너희들이 볼 것이다. 차라리 입 다물어. 여러분들 부정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뭐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 원망 때문에 28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대로 다 해주겠다, 다 죽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배가 다 죽었어요. 정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너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라. 그게 표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입 닫아. 더 이상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집에 가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잘못 받아서 뭐 이렇게 나오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 때문에 벙어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꾸준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입을 열어놨으면 또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의 찬양을 너무 감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칫하면 잘못하면 온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 다 내가지고 하나님보다 사가랴 가문의 영광을 더 취함을 통해서 도리어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권세 있고 돈 벌고 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무튼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항상 조심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신실하게 겸손하게 잘 믿다가 좀 잘 나가면 어찌 그리 교만해지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하게 은혜 주시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겸손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입 다물고 약 10개월 동안 280일 동안 정말 입 다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왜 의심했을까 회개도 했을 겁니다. 왜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도 했을 것이며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다. 22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더라. 그가 몸짓으로 이제 바디랭귀지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렇지만 23절에 보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벙어리가 됐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섬긴 겁니다. 집으로 그 다음에 마치고 돌아가고 24절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할머니가 임신했대. 그러면 또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 뭐라고 되냐면 25절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사실 임신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임신 못한 것이 그때 당시 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문도 하나님 나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시간이 걸려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큰 일에는 때로는 고난의 기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아기를 잉태하고 이제 출산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보통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법이에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사가랴로 네 아버지 그 이름처럼 사가랴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 그의 어머니 엘리사의 모친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요한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는 사가랴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죠. 아니 진짜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요한이라는 거를 이제 누가 얘기하면 그 모친 그 애기 엄마가 얘기하는 아니야 요한이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판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펜하고 이게 그 오늘 같으면 종이를 갖다가 줘서 뭐라고 쓰면 좋겠냐고 원래 이름은 아버지가 쓰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짓게 돼 있으니까 갖다 줬더니 거기다 요한이라고 딱 했어.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그 입이 이렇게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고 입이 혀가 풀리게 되면서 그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 64절 보면 그랬어요.
그가 혀가 풀리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송.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장에 쓰인 예언이 신약에 와서 마침내 성취된 내용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길게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혼자서 다 잃어버리시면 되게 쉬워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또 이렇게 성기를 급한 사람도 쓰시고 이런 사람 저런 다 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요,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능력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자 원해서, 먼저 고난입니다. 항상 크리스찬들은 먼저 고난, 나중에 영광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또 주님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그래도 영광이고 그래도 축복이고 우리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이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여서요, 만물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어떤 상황을 사용하시고 불가능을 사용하시고 또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가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손안에서 사용하실 능력의 우리 하나님, 만물을 사용하시되 우리 개개인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불가능도 사용하시고 어려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도 사용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합한 때에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달려가는 당신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이루